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리톤의 손형진, 첼로의 권현지, 김나연, 그리고 피아노의 홍사헌 형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In Times of Trouble 26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저는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부터 우리 눈길을 끌죠. 10절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성서 신학자들은 시편 116편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 혹은 사미스트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16편을 쓴 사미스트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Death wrapped its ropes around me. The terrors of the grave overtook me. I saw only trouble and sorrow. 이 grave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시올 그렇게 말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칭칭 올가매고 있고 사망과 죽음의 그 공포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트러블과 sorrow, 문제와 슬픔, 괴로움과 슬픔만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미스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Please, Lord, save me. 제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어느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허즈번드는 그날따라 집에 없고 그 아내와 어린아이들만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인기척을 느낀 이 여자가 일어나서 급히 911 전화를 돌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괴한이 전화기를 낚고챕니다. 전화기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call on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누구를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 사미스트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너무 급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화를 걸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들이 인간의 아픔과 절망을 주제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시편 말씀은 전부 죽겠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 시편들이 거의가 다 인간의 아픔과 절망을 주제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무척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귀족에게 고용되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가지고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를 남겼는데 이 그림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그 오른쪽으로 부속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의 식당 입구에 그린 그림입니다. 가로가 9.1m, 세로가 4.2m, 매우 큰 그림이죠. 이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용이 돼서 그 식당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작곡자 핸델 역시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지내던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핸델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만종이나 그리고 이삭 줍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밀레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는 물감을 살 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난과 역경이 명화를 만들었고 인류가 길이 보존해야 될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을 쓴 사미스트도 이런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알게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저자들이 만났던 고난과 역경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절망이 정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과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오늘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사미스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더라면 그는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refuge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쫓기고 이럴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refuge,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서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미스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분이었길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How kind the Lord is. How good He is.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So merciful.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자비하시고 This God of ours.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인애하시고 참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The Lord protects those of a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프로텍트 하십니다. I was facing death. 내가 죽음을 지금 맞고 있지만 And He saved me.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시편 쓰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How kind the Lord is.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가. How good He is. 그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교인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쉘터를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되게 큰 공원에 가면은 이 쉘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파빌리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무슨 정자 같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햇볕도 피하고 비도 피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 그런 말을 듣고 그 쉘터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데서 다 예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뭐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냥 뛰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쉘터로 갔어요. 근데 그 쉘터는 이미 미국 교회가 예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냥 비가 갑자기 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뛰어 들어간 게 그 쉘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쉘터는 미국 교인들이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교회가 그 쉘터 안에서 점심을 먹기에는 아주 좁은 그런 쉘터였습니다. 우리는 예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국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자리를 좁히면서 이리들 오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교회 교인들이 좁게 자리를 좁혀가면서 이쪽에는 한국 교회, 이쪽에는 미국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이 점심이 간단하잖아요. 다 먹었어요. 그들이 보니까 비는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잔뜩 꺼내놓고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점심을 다 먹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나머지 시간 즐겁게 잘 지내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떠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약을 해서 그 쉘터를 쓰고 있는데 미국 교회 교인들이 예약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 좁은 쉘터로 막 뛰어들어오면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 생각이 한동안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How kind the Lord is, how good He is,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How kind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참 친절했는가. How good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사미스트에게 하나님은 쉘터와 같은 분이었어요. 급하고 위태할 때 그리로 달려가면 언제나 문을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미스트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고 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을 가진 분, 순진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한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어떤 성경에는 the simple, 심플한 사람들, 또 어떤 성경에는 the simple hearted, 심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성경에는 the helpless,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the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 또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이 말이 those of childlike faith,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그로 하여금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들이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집에 저는 좀 나이가 드신 그 남편과 아내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건장한 키 큰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저분은 교회에서 못 뵌 것 같은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집에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아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 아이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더 궁금하죠.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글쎄,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그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고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교회 간 사이에 그 아이는 집에 있어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도 지금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 지금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시간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미스트가요, 나는 굳게 믿고 말했습니다.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는 실망 가운데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I believed in you. So I said, I am deeply troubled, Lord. In my anxiety, I cried out to you. 이 불안감 속에서 나는 주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These people are all liars.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구절은 읽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미스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은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말씀은 드문 말씀이에요.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뒤에도 이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미스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미스트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시편 62편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이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좀 지난 찬양이니까 많이들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이 찬양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렀습니까? He alone is my rock.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락이라는 게 큰 바위를 말하는데 이건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He alone my salvation.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He alone my fortress. 그분만이 저의 fortress, 산성, 요새. 산성이나 요새는 되게 무슨 벼랑이나 이런 아주 특별한 지형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가까이 잘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주님만이 He alone my fortress. 이런 찬양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올컷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분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노년이 돼서 찍은 사진 같아요. 그때는 사진이 남아있는 게 참 드물지 않습니까? 노년이 돼서 이런 모습의 사진이 몇 장 남아있어요. 오른쪽에는 Under His Wings라고 하는 이분이 쓴 찬양 악보가 있습니다. 물론 인쇄로 된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있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이 윌리엄 올컷 커싱 이 목사님은 이 보스턴 출신입니다. 그래서 힝햄 아주 교통 나쁜 곳 있죠? 힝햄에 사셨어요. 이분은 아주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목사님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분의 성대가 나빠졌어요. 목소리가 자꾸 잠기면서 목소리가 급기야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앓고 있던 병의 이름이 크리핑 퍼렐러시스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병을 앓게 되면은 결국 목소리를 잃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에게 이 목소리 성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무한한 위로를 발견했어요. 야, 내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그의 은혜의 날개 속에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찬양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가사예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비록
이 목사님의 목소리는 다시 소생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찬양시를 쓰기 시작하죠. 무려 300개의 찬양시를 썼고 이것들이 작곡가들의 손에 의해서 찬송가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가사는 그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그 빌리그리엄 크루세이드에서 활약했던 이 생키라는 분이 거기다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더 친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300개의 찬양시를 썼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이 커싱 목사님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인데요. 원래 이 찬송가는 그 롤리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커싱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찬송가가 가사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티 미탄이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다시 써가지고 여러분의 찬송가에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찬송가가 커싱 목사님이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가 Follow on 제목이 그랬어요. Follow on 그 곡은 그대로 롤리 목사님이 거기다가 곡을 붙이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사미스트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었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화면에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생명의 위급합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속절없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성만찬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